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비록 현장에는 성도님들이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저와 같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성경 말씀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고 여러분이 2절 말씀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와 수리아 종록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월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 회상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서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은 같이 또랍니다. 있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아침 우리 서로 축복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죠. 예수의 승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승리라는 두 글자가 새겨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보셔서 아시지만 예수의 탄생의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방이 없어서 교 안식처로 마련한 여간의 마구간, 짐승들이 밥을 먹는 밥그릇인 구유를 침대로 삼아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져보면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생일을 축하하듯이 우리 역시도 이날 이 예수님의 탄생의 날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를 통하여 축하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탄절에는 몇 가지 비밀이 있다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이 비밀은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먹이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성탄절과 관련한 몇 가지 이야기를 이 설교를 통해서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제일 먼저 이미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이방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의 날이 로마 황제가 정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면 안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성탄절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지금 현재 교회는 그래서 타락해
했습니다. 저도요, 여러분 이날을 통하여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12월 25일은 솔직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닙니다. 아닌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알 수가 없다고 해야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기록이 없거든요. 한 이맘때쯤면 태어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은 있지만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탄생의 날짜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생일을 지키고 기리고 축하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생일을 날짜를 모른다고 그냥 나 몰라요 라고 넘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옛날에 교회의 목회자들이 모인 것이고요, 교회들이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때쯤에 맞추어서 한 날짜를 임의로 정하여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라면 한 날짜를 정하여서 모든 교회가 참여해서 기념하고 예배를 드린다라면 분명 좋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한 날짜가 12월 25일이 되는 것이고요. 왜 이 날짜를 정했을까라고 할 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날짜는 모르지만 대략 윤곽은 알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것이 언제냐면 10월 말경에서부터 1월 초순 정도에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을까라고 다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서 한 날을 택하려고 딱 생각을 모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기간 안에 어떤 날이 섞여 있었는가 하면 지금 현재의 달력은 아니고요, 옛날 로마 황제가 만든 달력을 보면 12월 25일 동지라는 날이 거기에 이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동지가 무엇입니까? 1년 중에서 밤이 제일 긴 날이 바로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낮이 제일 짧은 날이 바로 동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시작으로 점점 해가 길어지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햇빛이 더 많이 비춰주는 것이고 낮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태양신을 섬겼던 로마 사람들이 태양이 강해지는 날, 태양이 강해지니 모든 만물이 이제는 소생한다라고 해서 이 날을 태양의 날이다라고 정해서 축제를 즐겼던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축제의 날이 바로 12월 25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로마가 이제는 기독교가 국교가 됐는데 기독과 국교인 나라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축제가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어차피 한 날을 정해야 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그 빛으로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더 이상 우상에게 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태양이 비치고 생명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비치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날을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해서 이방신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예배하고 예수님께만 축하하는 날로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만물이 새롭게 소생한다라는 동지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이루셨던 사역의 의미와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교회는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고 축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에서 이방신에게 축제하던 태양의 날이 예수님을 인하여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고요. 우상 숭배가 이제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꾸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둠을 빛으로, 우상에게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바꾸는 것인데, 이 모든 의미를 아주 멋지게 보여주는 바로 이 12월 25일을 성탄의 날로 정한 것은 부족한 저의 생각에도 너무나도 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바꿔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성탄의 의미는 바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모든 것이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를 잘 생각하셔서 오늘의 성탄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도, 약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것, 죄된 것, 도무지 잘 안 되던 모든 것들도 예수의 능력으로 다 바뀌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이 예수님의 생일이라면 생일날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선물입니다. 저도요, 예전에 생일 파티를 참 많이 했는데요, 친구를 초대해 놓고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오늘 이놈들이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올까라는 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집에 들어오잖아요. 소를 보는 것이죠. 선물이 들려있나 안 들려있나 선물 뜯어도 보는 말이 굉장히 쏠쏠했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생일 오늘 성탄절, 솔직히 아이들이 가장 신나지 않습니까? 산타라고 해서 선물을 기다리는 맛, 아이들에게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그랬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애인의 선물 사기 바빴고, 결혼해서는 아이들 선물 사다 나르기 바빴고, 생일은 예수님이 생일인데 선물은 다른데 갖다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기 바쁘고, 주기는 사라지고 객이 선치는 성탄절,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 주인공이 돼버린 성탄절. 여러분, 솔직히 잘못돼도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 박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맞아서 아예 처음부터 예물을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정성껏 준비한 그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은요, 태중에 계시는 예수님을 사가라는 사람이 만났는데, 바로 그 사람 역시도 그 아기 예수님, 앞으로 태어날 아기 예수님을 위하여 정성껏 기도하면서 축복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목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기 예수를 뵙고 경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진지하게 나는 이번 성탄에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는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것을 했는데, 과연 나는 예수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성탄절도 우리에게 한번 유익이 되는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생일을 빛내주는 것이요, 선물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일을 함께 해주는 파트너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파트너라는 단어는요,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하는 동업자가 바로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손발이 척척 맞아서 함께하는 동업자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탁구도 복식이 있고, 테니스도 복식이 있고, 배드민턴도 복식이 있고, 두 사람이 손발을 맞추어서 딱 이렇게 경기를 해야 승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어긋나면
보는 관도 속 터지고 하는 선수들도 속 터지고 지시하는 코치는 열불이 나고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혼자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항상 함께할 파트너를 찾으셨고 그를 통하여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줄 파트너를 찾으셨고 하나님이 지시한 일을 실행할 파트너를 찾으셨다라는, 참 하나님 혼자 하시면 속편하실 텐데 꼭 사람을 파트너로 택하셔가지고 어떤 때는요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 만나가지고 환상의 kun비를 이루시다가 또 어떨 때는 요나와 같이 참 미련한 사람이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골치 썩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파트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는 요셉이 나와 있고 육신의 어머니로는 마리아가 낙점을 받았고 탄생하셨을 그 당시에는 동방박사들이 초청이 되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없는 자, 약한 자, 소외된 사람들이 대표로 밖에서 쓸쓸하게 양치던 목동들이 초대되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천사들이요 이리저리 분주하게 참여하면서 일을 돕고 있었다라는 것, 수많은 파트너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주 멋지게 이 모든 파트너들이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오늘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는 누가 하나님의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누가 초대되어서 이 자리를 채우고 있으십니까? 비록 코로나로 현장에 있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파트너로 낙점을 받아서 오늘 예배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몫을 충분하게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의 멋진 파트너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파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파티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 14절에 바로 그 파티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샬롬의 회복. 여러분 샬롬은 평화 아니겠습니까? 바로 평화가 파티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죽으심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는 촉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담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나이가 놓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에덴에서부터 붕괴되었던 바로 이 살롬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다시 복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 오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회복되고 다시 복구된 자리, 그 자리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은혜가 있는 것이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래요. TV를 봐도요. 새롭게 건물이 세워지고 다리가 놓아지면 그 공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만세를 외치지 않습니까? 축하하고 좋아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는 천사들도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은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살롬이 없으면 사람과의 살롬도 없고 우리 인생의 살롬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과의 이 회복된 관계,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진 이 관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유지하시고 주변의 모든 것들과도 부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평화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나신 이 탄생의 소식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름 그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날이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의 평화의 파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평화가 임하세요 라고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평화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